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믿음 충만하여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처지를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장애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전에도 믿음을 설명하면서 베드로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시니까 저도 걷게 해달라고, 걸어오라고. 근데 내려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왜 무서움이 임했어요? 바람을 봐서. 무서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것과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나란히 놓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그분에게 내 시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죠. 다윗은 골리앗 보지 않죠. 그 앞에서는 자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네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그가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는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역사죠. 왜 그런 역사와 기적을 주셨느냐?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이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무서운 세상,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할까 싶을 만큼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높은 성곽을 보지 않아요. 아낙 자손들을 보지 않아요. 그들의 무기와 전략과 전술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통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면 믿음이 없으면 역사와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느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장정들, 60만 3,550명 중에 2명을 뺀 나머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해 능력과 역사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청년 때 결심을 했어요. 나 환경 보지 않을 거다. 사람 보지 않을 거다. 처지 보지 않을 거다. 문제 보지 않을 거다. 장애물 보지 않을 거다. 나 하나님만 바라볼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최악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발 내딛고 전진할 거다. 이건 결단이거든요, 일종의. 여러분, 하나님만 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붙잡고 다름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 백부장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종 하나가 중병이 든 거예요. 자, 5절과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오마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병 때문에 몹시 괴로워한다. 그렇죠. 병 걸리면 괴롭습니다. 그저께 아니고 어제군요. 황종선 집사님 지금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동 거기서 지금 매일 주무셔요. 동생이 암인데 전실에 다 퍼진 거예요. 이 동생이 참 불쌍해요. 대순진리라고 사이비 단체 30년 이상 한 거예요. 거기서 아주 거대한 화물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거 자격증이 3개나 있는데 그럼 이제 월급도 많이 벌시거든요. 근데 용돈 조금 받아가면서 그래서 혹사를 당한 거예요. 참 안 됐죠. 근데 용돈 조금씩 받은 거를 그걸 수십 년간 모으니까 그것도 또 돈이 한 돈 천만 원 됐는데 이것도 홀라당 집어삼켰더라고요. 대순진리 쪽에서요. 참 나쁜 놈들이죠. 도둑놈들이죠. 이런 사이비를 왜 국가에서 내버려둔지 몰라요. 근데 이 누나인 황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씨알도 안 막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중병이 들어요. 중병이 드니까 돈벌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신 진리해줘서 쓱 밀어내는 시기 된 거죠.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일만 하고 돈 다 거기다 갖다 바쳤으니까. 근데 누나가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황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인생 그렇게 평생 사이비에 빠져있다가 그리고 죽는 사람들 수다한데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복이라고 감사하시라고. 근데 이 동생이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자라가도. 그럼 그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자던 황 집사님이 일어나서 또 이제 간병하고. 근데 지금 이제 기력이 너무 빠져서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없어서 이제 소리를 못 지내는. 통증이 심한 거죠. 얼마나 심한지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죠. 사실 아픈 거는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제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 못 합니다. 1년 내내 아프고 통증이 시달리는데 그 이해 못 합니다. 다리가 없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걷지 못한 사람의 심정 이해 못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이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안 못 보는 소경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병상련이란 말이 맞아요.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형편을 처지를 헤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건강한데 내가 멀쩡한데 사지가 빤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픈 사람을 동정할 수 있다. 이걸 참 대단한 수준의 사람인 거죠. 공감 능력이 탁월한 거죠. 게다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 나와 비교해 볼 때 정말 형편없이 모자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배경이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당시 문화권에서 종은요 물건입니다. 사람 대접 못 받아요. 병들면 그냥 버리면 그만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연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사 찾아가지 않고 병원 찾아 돌아다니지 않고 이 문제를 안고서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참 대단한 거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 사실 지금도 중풍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2000년 전 지금 같은 대학병원이 없고 의료시설이 없고 의학 수준이 없던 2000년 전의 중풍병은요 진짜 끝난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에 이미 끝장이나 마찬가지인 질병을 앓고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수단, 방법, 의학, 과학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이것만 제대로 믿어도 다른 거 믿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읽혀 들리는 성경 말씀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계셨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상, 이건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의 근본은 태초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묘사를 해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 왕입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포드사가 있잖아요. 이 포드사를 창시한 사람이 헨리 포드잖아요. 이 헨리 포드가 공장을 가동하는데 공장이 가동되려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내야 돼요. 근데 이 발전기 만든 사람이 누구냐? 찰리라는 사람입니다. 찰리 스타인베츠예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자,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기저기 만지고 점검하는데 도대체가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발명한 사람 찰리 스타인베츠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스타인베츠가 와서 한 2시간 정도 여기 통통통통 저기 통통통통 거기 통통통통 이렇게 딱 두들겨 보더니만 타닥타닥 탁 누르니까 왜 하더니 기계가 돌아가요. 포드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10,000. $10,000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0,000라고. 포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신 지금 2시간 정도 통통거리고 다녔는데 $10,000는 너무 큰 액수라고. 어떻게 이 액수가 나오는지 그 공임 내역서를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공임 내역서를 다음날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이렇게 통통통통통 모터 두들기며 일한 공임 $10.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찾아낸 것 $9,990. 합계 $10,000.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두들겨도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능력인 거죠. 근데 찰리 스타인베츠는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요. 왜 찾아내는지 아세요? 본인이 발명한 기계니까. 본인이 만들어낸 발전기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만든 사람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제, 진리병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대상은 누구냐? 우리 인간을 만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창조이신 예수님께 피 잊어버린 사람을 데려가는 것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참 대단하세요.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돈 요구하시면서 돈다발 좀 가져오면 내가 개입해주마, 이런 적 없어요. 그죠? 뭐 아부하거나 뭐 머리 굴리거나 그런 사람에게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 그거 없어요.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요, 주님은 어느 누구도 외면하거나 그 소를 뿌리치지 않고 다가가셔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바로 요 시점에 이 백부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오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죠? 30 초반이죠. 31살, 2살, 3살, 33살경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예수님은 어느 민족에 속했죠?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었죠? 로마 제국. 그럼 백부장은 어디 신분 사랑이죠? 유대가 아니죠.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지배국, 제국의 장교인 백부장, 피지배국의 일개 애송이 젊은이인 예수. 외형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와가지고 제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제 노트북을 고쳐주려고. 근데 제시가 지금 40이 다 돼가요. 40이.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새. 제가 만났을 때 군대에서 제대가 아니라 휴가 나오면서 맡았던 그 파릇파릇하던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좀 찼어요. 올해 내로 장가 가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아메리 위에서 4층에서 나왔어요. 자, 제신이가 이제 우리 집에 오는데 제가 아유 제신님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뭘 감당을 못합니까? 야 올라와. 일은 끝나는 거죠. 일은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제신이보다 더 어린 젊은이가 로마 장교의 집에 간다는데 이 로마의 장교 간다는 소리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피지배국의 젊은 애송이 청년 따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달라요. 뭔가. 여러분 위세를 떨치고 큰 소리 치고 명령을 내리고 야 저놈 잡아들여라 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저보고요 제 상관이 하라고 합니다. 제 정도로요 제가 가라 그럼 가고요 오라 그럼 오고요 뭔가 하라 하면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신 같은 분이 굳이 저희 집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말씀 안 하세요? 그럼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인간의 능력 한계를 넘어가든 말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우리 눈앞에 보여줄 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육지한 곳에 모이고 심에 있는 나무 채소나라 말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말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문둥병자가 주님께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만큼 이런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눌리거든요. 현실에 밟히거든요. 사실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지만 그거는 그거고 아휴, 내 삶에도 설마 그렇게 역사하시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믿지 않으면 주님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자, 10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놀랍게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놀랍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못 봤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진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그것을 몸소 경험했던 민족들이죠. 또 수많은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체득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은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유대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던 사람들, 정작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들, 하나님 능력과 역사와 동떨어진 사람인 이방 사람 고넬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결국 주님이 이 백부장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던 사람이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될 텐데 안 믿어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밤낮 부르짖으셨어요? 아니면 지금 밤낮 부르짖고 계셔요? 그렇게 좀 해봅시다. 예?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믿음하고 연결돼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 변할 수 있고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장애물 뚫고 나갈 수 있고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 발버둥으로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난관들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 이걸 믿으면, 이걸 정말로 믿으면 밤낮 매달려 부르짖을 텐데 사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인용할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얼마나 되겠느냐. 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 밤낮으로 부르짖는 사람, 새벽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사실 믿지를 않아서. 여러분 믿읍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염려 안 할 거예요. 그 말씀 정말 믿으면 염려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맡겨버리고 기도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도 지켜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도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면요, 어떻게 이거 벗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떨리던 거 벗어나서 담대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정말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뭘 먹고 살지, 내 노후는 어떡하지, 뭘 입지, 뭘 마실지, 여기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는 시간에 그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에 막 앞장서고 막 영혼 살리는 일에 막 전력을 다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도 덤으로 해결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풀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서 발을 내딛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기적도 행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정리할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글씨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진짜예요. 믿음대로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다녀왔잖아요. 갈 때 죽을 곳에 있어요. 정말 힘들게 갔어요. 올 때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귀국하고 나서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시차 적응할 동안 좀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집회를 다시 나갔잖아요. 그게 서산에 있는 하누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몸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소리가 안 나와요. 찬송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찬송가 부를 때 마이크 들고 불러달라고 그러고, 통성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통성기도도 부목사님 보고 마이크 대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제 목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라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여보,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민폐 아니냐고, 그 교회 부흥에서 민폐 끼친 거 아니냐고 해서, 민폐 아니야. 내가 목소리 안 나와도 통성기도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으면요, 신경 막 곤두섰을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답답하고, 그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럴 텐데 사과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전보다 믿음이 좀 더 좋아졌어요. 목소리조차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목소리 잘 나올 때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 주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교회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또 부흥회 가기로 했죠. 하나 건너서 올해 했나? 내년인가? 또 있어요. 또 가요. 그 주간에 고침받은 사람이 계시죠. 신승화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오랜 세월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진통제 없이는 하루를 못 살아요. 그런데 제가 집회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진통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제게 안수기도를 받은 거예요. 기도받고 다리 싹 고쳐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이 맞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큰일 났어. 이제 소리도 안 나오고 통성기도도 인도 못하고 찬송도 인도 못하고 이제 이번 부흥회 망했어. 그럼 망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내가 입으로 망했다고 말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소리는 안 나오지만, 통성기도 인도도 못하지만, 비록 찬송도 못 불러서 소리조차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이 임할 거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린 제 믿음의 고백대로 더 큰 은혜를 그 한누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더란 말이죠. 이게 믿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상황 보지 말고 처지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원고를 달라고 카톡으로 재촉을 해가지고 원래 어제 보냈어야 했는데 어제 못 썼거든요. 그래서 아까 급하게 쓴 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미국 알래스카에서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내용으로 설교했는데, 설교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실 산을 옮긴다는 원래의 의미는 진짜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그 설교에 엉뚱한 방향으로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그의 집 뒷산은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사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긴다니까. 믿음 달라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는 거죠. 스티브의 기도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산을 옮겨달라는 스티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스티브가 낙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스티브의 뒤처리를 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계속 이어졌습니다. 갈수록 목사님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40일째 되는 날, 대단하죠? 매일 작정해서 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째 되는 날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며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20세의 길은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던데요. 사연을 알고 보니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고 큰 트럭들이 와서 뒷산에 흙을 계속 실어가서 산이 거의 없어져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목사님보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청년의 믿음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청년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 100% 사람들이 믿음을 보였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반대로 성경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 젊은 시절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상관과 처지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리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집이 가난했고 공부도 못했으며 몸은 불구가 됐고 학교는 1년 꿇었지만 하나님만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써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목소리도 여자처럼 가늘었고 조금만 사용해도 쉬어버렸지만 목 빨리빨리 쉬는 사람이 부흥에 인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제 목이 그렇게 빨리 쉬었거든요. 조금만 사용해도 쉬어버렸지만 그래도 설교자로 써달라고 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전력으로 기도했는지는 아시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 했다고 했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5년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삼각산 기도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러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것 생략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있어요. 어린 시절 제일 잘한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것. 이보다 잘한 거 없어요. 두 번째로 가장 잘한 것,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근데 이 생각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아멘. 예, 제일 잘하셨어요. 이보다 잘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일생에 최고로 잘하신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되 믿음을 가지고 내 상황, 처지, 문제, 장애물, 이런저런 수많은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능력자이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하시면,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 이것을 믿고서 기도하는, 그리고 믿고서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믿음만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한 번 더, 믿음만큼. 네, 여러분이 믿음만큼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크신데 좁은 믿음으로 하나님까지 확 축소시키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답게 그 하나님을 크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 있고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합니다.